오늘 본문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 성품의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입니다. 이 말씀을 이곳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시는데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제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방금 읽은 것과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세상의 관원들은 다스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즉 너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높아지려기보다 섬기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며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는 말씀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늘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죠? 내 뱃속에서 난 아이여도 나보다 조금 더 착할 뿐이지 그건 그 아이가 착한 게 아니고 내가 워낙에 나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어린아이 마음에도 온갖 죄가 숨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언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까? 사춘기가 돼서 힘이 좀 세지고 혼자서 무언가를 저지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조금이라도 갖춰지면 그 속에 있는 죄가 아주 거침없이 터져 나오죠.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냐면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런 연약함은 구원에 관해서만 연약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이 잘 보이기보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온통 내 주위에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죠.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왜 저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항상 볼 것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시냐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지금은 연자 맷돌이 없으니까 집에서 제일 무거운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그 양문 냉장고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서 안 나오는 게 낫다라는 뜻이죠. 이어서 나오는 경고를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이 경고를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온화한 예수님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연이어 나오죠. 아주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사람, 너가 보기에 욕먹을 만한 그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를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눈을 빼든가 팔을 잘라내든가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게 말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말로 심각하게 듣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나오죠. 여기서도 잃은 양 한 마리는 작은 자와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작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영원히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총을 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아직도 안 믿고 있냐? 나는 똑똑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믿는지 아느냐? 너는 아직도 저 지옥불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듯이 보지를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신앙의 시간들,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가면 뭐 하나 주님을 위해서 뭐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 은혜를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보상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작은 자를 보는 눈이 매우 날카롭게 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 중에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5,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합니다. 과정이 아주 길고 복잡합니다. 번거롭죠.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를 실족해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한 형제가 보이면 그때 저런 하면서 내 분에 못 이겨서 처음부터 사람들 많은데 이러면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아무리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것은 잘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시죠.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정답을 말했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굴 안색이 안 좋은 형제나 구역 식구나 교우들이 눈에 띄면 무슨 일 있어? 라고 처음에는 아주 좋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기도를 안 했구만. 응?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그 모양이지 라고 했다고 내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총을 쏘듯이 정답 말하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작은 자,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잘난 사람들이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며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큰 소리 치는 것으로 너가 잘못하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 하며 말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하죠. 베드로는 나름 칭찬을 기대하고 7번을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생들이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모스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3번 용서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몇 번만 용서하라? 3번이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을 넘어서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완전수라고 하는 7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전액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배국인 나라가 식민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식민지가 지배국에 내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면에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00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감옥에 잡아 넣으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작은 자였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가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적이 없는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쭐해져 가지고 어떤 벌받을 사람을 딱 지목하고 내가 풀어 말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풀어 말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시려고 하겠습니까? 풀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것은 절대로 심판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시지 네가 알아서 심판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가장 잘못하는 게 내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거룩한 분노라며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엎었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하겠어 하면서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분이라는 분은 다 내는 게 그러면서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 다른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럴 때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직도 갈 길이 보이지도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얼마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에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70번씩 700번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7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으셔서 내가 하나 된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는 싸움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전쟁입니다. 평생을 걸쳐도 꺾이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야 하는 싸움이어서 살과 뼈가 끊어지는 전쟁과 같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들면서 반복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교회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지요.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 믿어 천당 갑시다. 천당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힘써 우리가 해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잘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 천당으로
보내려고 하시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 어떤 일들을 좀 해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서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강조하는 게 저 학생 시절 때부터 아직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신앙생활하면서 뭐만 보이냐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만 보이고 내 옆에 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이웃은 안중에도 안 보이죠. 신앙생활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팍팍하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경쟁을 통해서 또는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은 100개면 100개, 14만 4천 개면 4천 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 것 다 나눠주고 다 퍼주어도 넘치고 오히려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를 위하여 한 것이라며 매우 크게 생각해 주신다는 법칙이죠.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신앙관으로 인해서 일을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신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능력이 좋고 열정적인 것이 신앙 좋은 것,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저럼 되겠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신앙 좋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이나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죠. 성경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들을 하나같이 보면 용서와 서로 용납해 주는 것, 덮어 주는 것, 배려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들었고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너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지 보자 라고 하며 작은 자들을 계속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일이 또 생기고 감싸 주어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훈련과 이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져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